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자신이 누구인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생활기록부를 쓰면서 자기의 취미란에 기독교를 써놓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아마 이 학생은 예수를 믿는 것을 하나의 취미 정도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앙생활을 취미생활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취미가 무엇입니까? 국어 사전에 보게 되면 취미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가 시간에 즐거움을 맛보기 위하여 자주 하는 흥미로운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신앙생활이 여가 시간에 즐거움을 맛보기 위해서 하는 취미생활과 같은 것입니까?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기보다는 편하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나면 예배하고 여유가 생기면 봉사하겠다고 합니다마는, 그러나 또 요즘 보게 되면 시간이 나면 여행 가고 여유가 생기면 또 다른 취미 활동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단지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고 술과 담배를 끊는 정도입니까? 조금 더 가정에 충실하고 삶의 여유를 갖게 된 정도입니까? 물론 맞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습니다. 질병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술과 담배도 끊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이런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의지와 노력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은 인간의 열심과 다짐만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몰라서 죄 짓습니까? 할 수 없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그 죄성을 이길 수가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넘어지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누가 죽고 싶어서 죽습니까? 죽음이 두렵지만은 죽음을 이길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죄와 죽음의 문제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됩니다. 그러면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구주로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를 믿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적용하는 성령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러기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은 연약하여 넘어질 수는 있어도 죄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에 성도는 오늘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복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빠는 아버지에 대한 더 친밀한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아빠와 같은 말입니다. 아버지라는 말보다는 아빠라는 말이 더욱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요즘 자녀들은 시집을 가도 아빠하고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아빠하며 부르며 다가오는 것이 좋지, 아버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말씀드려서 좋습니까? 이렇게 다가오면 진지해 보이지만 친밀감은 없어 보입니다. 편지를 쓸 때에도 때로는 카톡 할 때에도 아빠 보고 싶어요, 아빠 사랑해요, 이래야 더 친근감이 있지, 아버님 전상서 이렇게 나오면 어딘가 모르게 거리감이 있어 보입니다. 누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아파한 다윗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적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운명하실 때에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운명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적이 없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까?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 우리가 다시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본문을 놓고 약간 이해를 못했다고 합니다. 이 아빠라고 하는 말 요즘 사회에서는 그렇게 대단한 호칭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자녀 사이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가 자라나던 중세기만 해도 아버지를 그렇게 부른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웠나 봅니다. 대개 아버지가 엄하고 무섭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엄마라고 부르도록 하지 않았을까 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라고 해야 비로소 행복한 감정의 교류가 가능하다고 그는 생각한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는 자라날 때 아버지에게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매를 많이 맞았으니 자연히 아버지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있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아빠하고 100번을 불러도 무슨 행복한 감정이 전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한테도 보게 되면 엄마가 아빠보다 더 훨씬 뭉클한 정감이 더 전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는 사실 아무런
쓸데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빠냐 엄마냐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과 행복을 느끼고 누리게 하신다는 데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 때문에 성령으로 인해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은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즐거워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성령의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기에 쑥스러울 만큼 성인이 되지 않습니다.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15절에 보게 되면 종의 영이 나오고 양자의 영이 나옵니다. 그러면 종의 영이란 무엇입니까? 본문에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이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원문의 입각한 해석은 두려움으로 이끄는, 두려움을 초래하는 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의 영을 말합니다. 여기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정서적으로 속박하고 움츠러들게 만드는 공포심을 말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 인간에게 두려움이 왔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나뭇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 입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면서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처음으로 겪었던 최초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두려움의 뿌리는 죄악입니다. 하나님께로 버림을 받았다는 느낌 때문에 바로 두려운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인간들이 겪는 두려움은 그 근원이 하나님으로 버림받았기 때문에 주어진 두려움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은 어떤 형태이든지 하나님에게로 말미암아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두려움의 영인 종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종의 영을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양자의 영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는 그 영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양자의 영으로 오셨습니다. 왜 성경은 성령님을 양자의 영이란 말씀합니까?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땅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님은 단독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근거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으셨다면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땅에 임하신 성령님을 그 아들의 영이라 말하기도 하고 그 영을 양자의 영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은 진리입니다.
누군지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신분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사랑의 관계가 없다고 하면, 친근함이 없다면 아빠, 아버지를 불러도 아무런 감동과 감격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무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들의 영, 곧 양자의 영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로마 제국에는 이 양자 제도가 성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녀가 없는 귀족들은 대개 다른 사람의 자녀를 양자로 삼았습니다. 자기와 같은 귀족의 자녀를 데려다가 양자로 삼기도 했습니다마는 때로는 자신의 종 가운데 똑똑하고 자신의 마음에 드는 자가 있다면 그를 자기의 양자로 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양자가 되면 이름과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사회적인 지위뿐만 아니라 그리고 법적으로도 재산의 상속권까지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귀족의 양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로마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 황제도 가이사라의 양자가 되므로 로마 초대 황제가 될 수 있었고, 유명한 네로 황제도 클라우디우스의 양자가 되므로 로마의 5대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양자 영을 받아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 영을 받았기에 의무감이 아닌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법적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양자의 영이 없었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만은 아무리 친밀함과 사랑함이 없이 의무적으로 부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기에 주님이 아버지를 그렇게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이 없이 어색함이 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15절에 양자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말 무엇입니까?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특권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에게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에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아버지에게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아버지와는 비교될 수 없는 아버지십니다. 이 땅의 아버지는 마음은 원하지만은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사랑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한계가 없습니다. 전능하십니다.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존귀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나의
아빠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당당히 나아가 부르짖으십시오. 아버지 앞에 나의 마음을 쏟아 놓으십시오. 나의 상한 마음을 쏟아 놓으십시오. 다른 사람은 못해도 자식은 할 수 있습니다. 때로 성도들과 식사를 하게 되면 아직까지도 오랫동안 이렇게 교제하고 한 교회에서 생활했습니다마는 성도들이 저를 참으로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식당에 가서 식사할 때도 제 앞에는 잘 앉지를 않습니다. 저에게 전화를 한번 하려고 하면 몇 번인가 망설이다가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뭐가 저한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 자녀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화장실에 앉아 있어도 급하니까 먼저 빨리 나오라고 소리칩니다. 설교 준비하고 있어도 학교에 늦었으니 차로 태워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식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눈이 떠지지 않는다고 투정을 부립니다. 어렸을 때는 식탁에다 업어서 데려다 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투정은 부리지만 아버지의 마음에는 그것이 곧 기쁨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셨습니까? 양자형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아빠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의 아빠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그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아무 두려움 없이 어색함 없이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은 좋은 일이 있어도 아빠를 부릅니다. 급한 일이 있어도 아빠를 부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아빠가 계시다는 이 사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그 사람은 어린아이가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어른인 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쑥스럽고 어색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양자형을 받음으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더 이상 두려움의 관계가 아닙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이 관계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다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과거에 무수하는 종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기 전까지 우리는 두려움의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으로 돌아가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다시는 종의 영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는 마귀에게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이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한번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영원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빠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믿고 어떻게 영생을 얻었습니까? 어떻게 천국을 확신하게 되었습니까? 성령님이 친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친히 너는 내 것이라고 나의 자녀라고 증거해 주심으로 우리는 날마다 영원한 생명, 부활, 천국을 목표 삼고 그 실체를 구체적으로 붙잡으며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증거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 매 순간 우리를 맡긴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사는 행복을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이 특권에서 찾아야 합니다. 사랑받는 기쁨, 자유함, 평안함, 이것이 우리에게 항상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날마다 이 사실을 확인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신비하고 황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좋으신 아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필요가 무엇입니까? 자녀가 아빠에게 두려움이 없이 어색함이 없이 구하듯이 부르짖어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아빠 앞에 여러분의 부끄러움과 실수와 허물까지도 다 털어 놓으십시오. 때로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응석도 부르시고 다정하신 아버지의 품에 안겨도 보십시오. 그리고 아버지로 인하여 즐거워하십시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본문을 봅니다. 우리는 성령에 비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해야 할 일 첫째는 12절 말씀처럼 육신대로 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13절에 가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14절에 가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가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행복한 성령의 사람의 생활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그 아버지에게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 있는 것 또한 감사합니다. 매일 아빠, 아버지를 부르며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받으며 행복한 성령의 사람의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